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열이 돼요. 뭐 딸은 아버지 때문에 절망스러워서 사이비에 빠지고, 목사는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신념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과대평가하면서 또 스스로 교주가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그 자기가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딸을 죽이겠다는 점에서 또 자기만의 토구를 파고 또 사이비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사이비에서 찾는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또 신천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건 좀 너무 1차원적인 해석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왜냐하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 너무나 또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보건소 팀장도 계시고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어떤 인간의 어떤 절망만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라고 단언 짓는 건 지금 와서 너무 좀 1차적인 해석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면이나 혹은 심리적인 면에서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견해, 사이비에서 했던 얘기 말고 독특한 견해를 다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저 안 했는데요. 왜 저한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추천해주고 지금. 자, 독특한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이 주제와 어울리는 우리 가장 순결한 박인성 선생님. 신이 강림하기에 가장 적절한 평론가 박인성. 신이 강림하기에 적절해. 거의 지금 뭐 조계종과도 큰 스님급으로 지금 그 정도로 순결합니다. 벌써 사리가 한 30개쯤 쌓였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보편적이고 좀 또 원인을 좀 단순화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이게 대타자의 문제라는 거죠. 대타자의 문제고, 그러니까 대타자의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의 중2병 환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사실은 뭐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근대의 신을 혹은 이제 도구적인 이성을 통해서 복원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대한 기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이제 저마다의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개인과 주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종교라고 하는 것에 비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공언했던 게 모더니즘의 거대한 기획이었다면, 이제 정신분석에서 꼬집는 건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대타자가 해체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졌고 개개인의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행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신을 해체하고 나서 인간들이 가장 많이 집착하게 된 거는 저마다의 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타자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 대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예전에는 무언가 종교라고 하는 보편 종교와 정통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한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물론 신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과대 망상적인 광신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는 뚜껑 없는 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담당해야 할 영역의 뚜껑까지도 완전히 열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자기 삶을 투신하고 거기에 몰두함으로써만 그것 이상의 만족을 얻어도 이상하지 않은 아주 외설적이고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기괴한 신들까지도 이제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 있어서는 정당화된다. 그냥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통용되는 신의 모습들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사입이라고 하는 거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삶에 대한 기준점을 찾는 것이 거의 뭐 이제는 개개인마다 형해화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없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얼마나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매여 있을수록, 종속되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만족을 얻는,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이비 혹은 뭐 다단계 뭐 이런 것들이야말로 현대사회 안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정근대 사회에서 이미 잃어버린 아주 강한 결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속을 엄청나게 응집시키고 저마다의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포교 활동에 있어서의 특징이 강력한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오늘날 얻을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커뮤니티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접촉의 즐거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공부하고 감정을 나누고 뭐 이 사람이 힘들 때는 또 손편지 이만큼 써주고 상담해주고 감정의 어떤 약한 고리들을 매만져주는 이런 어떤 보살핌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진 사회 안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외설적인 대타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포교 활동의 수단이 친밀한 포교 활동으로 가는 거죠. 포교 활동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기만 하면 사실은 대타자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요즘에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강한 밀집성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결국 대타자가 없는 거네요. 뭐 없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이상한 대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이상하지 않다.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혹은 그런 거에 있어서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더 내어줄수록 더 큰 만족을 얻기도 한다. 아,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다. 심지어.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빠지는 이유가. 근데 가장 이제 큰 이유는 그냥 자기 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든 자기 서사를 어떤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뭐 몇십 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자기만의 서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 이야기 하나를 작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이야기 하나를 쥐고 사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 지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너무 이제 그 지치거나 그랬을 때 그냥 더 큰 이야기 속에 그냥 자기를 맡기는 거고 그냥 자아망실의 그 상태 그냥 뭔가 기대고 싶고 나는 생각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신 위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취향을 뭐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런 게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인데 누군가 다시 다 그걸 대신 해줘요. 지침을 내려줘요. 뭘 해?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무슨 봉사활동으로 뭐 이렇게 전단지 돌려. 아니면은 어디 가서 무슨 뭐 일을 해. 뭐 이러면은 그 안에서 그냥 그 주어진 일을 하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그 신천지나 그러한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는 종교에 그 빠지는 심리나 아니면은 그냥 몰아적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그냥 직장 다니고 그런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메커니즘은 다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그 영향력이라든가 해악의 정도가 다를 뿐인 거지. 뭐 저는 솔직히 그런 식의 어떤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렇게 더 큰 이야기 속에 그냥 삼켜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방금 되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경향이 생기기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신천지를 보면 아니 나이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쓰면은 소설 뭐 몇십 권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얘기하는 거죠. 세대들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저는 건 그렇게 어떻게 마찬가지 이유다 그냥. 그러니까는 이제 뭐 쉽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더 성찰하고 뭐 막 그거를 막 이렇게 파헤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인문학 뭐 철학에 대해서 너무 얕게 알아요. 얕게 아니까는 그것이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줄 수 없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어떠한 음. 소위 말하는 대타자가 등장했을 때 그냥 쉽게 포기하고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포기 상태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아무튼 계속 나중에 박보라 얘기하죠.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또 이해. 진행은 내가 해야 돼. 네.
오늘은 혼란의 도가니네요 혼파방. 진짜. 와. 이제 다 편집할 거예요. 편집하지 마. 자, 뭐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신천지나 뭐 JMS 이런 관련한 걸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예. 하루에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월, 화, 목, 금을.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 봐야 돼요. 신천지 입교하려면 시험을 또 엄청 빡세게 봐야 되고 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서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신천지 101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 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체제에 사는데 구원은 확실해. 그러니까 회사는 열심히 살아봐야 임원 될지도 모르고 뭘지 모르지만 여기는 확실하게 들어가나 봐요. 13사죠. 그럼 이제 천국 가니까. 그래서 확실한 구원과 뭔가 너무 익숙한 경쟁 체제의 조합이 또 사람들을 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박건일 선생님. 어저께 대본을 봤을 때는 그냥 농담 따먹기를 하는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이거 이게 진지함으로 얘기가 진지하게 다시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많은 학자들이 몇백 년 동안 설명을 많이 해왔죠. 사실 사회학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막스 베버가 종교사회학의 대가였고 일가를 이룬 사람인데 베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교를 고통의 심정론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고해고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든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그 고통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고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걸 믿게 됐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종교학 뭐 이런 사람들 종교학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영성이라는 걸 갖고 있고 예컨대 루돌프 오토 같은 사람은 이제 누멘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어떤 신성한 것, 성스러운 것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종교라는 걸 믿게 된다. 엘리아데 같은 사람들도 영성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종교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제 견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세계 자체의 무의미성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종교라는 건.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이 세계는 의미가 없거든요.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이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죠. 의미에 미쳐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이비 영화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걸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는 사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우연히 우리 아버지의 그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우연히 그냥 우연하게 그냥 난 이 세상에 툭 떨어진 건데 그걸 어떻게든 필연적으로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설명 방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이 종교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천 년, 몇만 년에 걸쳐서 살아남은 것이다.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브레인 해킹이다. 종교라는 것이. 사람의 마인드 컨트롤을 가장 능수능란하게 해왔던 것이 종교이고 그런 스킬이 가장 오랫동안 진화해오고 발달해온 곳이 바로 종교라는 영역이고 그래서 사실은 끊임없이 종교가 정체되어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은 신천지도 사실 굉장히 진화된 형태의 종교거든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천지의 포교 대상은 무신론자들이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개신교에 한번 귀의를 했던 사람들. 하지만 개신교에 실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리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문들에 대해서 뭔가 좀 끔찍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답을 제시해주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뭐 이런 숫자를 얘기하면서 그놈의 14만 4천 교회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야.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일테면 깨주는 거죠. 사고를 깨주는 거죠. 이 과정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그런 반공주의적 교육이 대학교 와서 운동권들 선배한테 배워서 깨지듯이 광주항쟁의 진실을 그때 처음 대학에 와서 깨닫고 운동권에 투신하는 운동권들처럼 존재론적인 어떤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뭔가 속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음모론에 속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신천지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신천지도 또 오래되다 보면 또 하나의 또 구태가 되고 신천지가 가르쳤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다라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나오겠죠. 신천지 내부에서. 또 새천지라는 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 내부에서. 끊임없이 그런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종교가 나쁘다. 그 종교라는 것을 배척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이 사회가 끊임없이 인민들한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인민들은 그 고통 속에서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든 뭐 종교학적으로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죠. 아까 심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인지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도 종교가 설명이 돼요. 우리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자신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자기 인지 자원으로 다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종교는 그런 거 다 설명을 해줘요.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벌을 받은 거야. 네가 착하게 살면 나중에 천국을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집단 속에 들어가면 개인으로서 느끼는 불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해소가 되고 그리고 그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은 뭐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종교에는 다 있거든. 설명 방식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인지 자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지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 방식이다. 종교라는 게.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뭐 아까 뭐 그 아이돌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거대한 과거처럼 세계를 거대한 서사로 설명해준 그런 종교가 아니라 각자 개인 종교로서의 각자의 종교로서의 그런 종교들이 앞으로 더 번성할 것이다. 이런 텐션이 전망도 너무 많이 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야 돼. 네네. 재밌는데? 텐션이 너무 떨어지고 네. 있어요. 다음 질문으로 더 텐션을 떨어뜨리면 어떡하죠? 편집할게요.